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날이 많이 덥고요. 습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열대야가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장기간 기록을 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많아야 되는데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요나의 이야기도 썩 좋지 않은 우리의 불쾌지수를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진짜 요나의 모습은 제가 요나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습인 나와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살펴본 구절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은 것을 보면서 돌이키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 요나의 반응이 오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화났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데 아주 많이 심히 싫어한 것.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나 앞에 그러나가 본래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의 반응은 반전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은 요나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요나에게 괴롭고 또 심히 괴로웠으며 그는 그것을 심히 진노했다. 이게 원문입니다. 우리는 짧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로 끝냈는데 그러나가 먼저 붙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다.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라면은 요나가 그걸 보면서 수많은 백성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장정만 12만 명으로 추측이 되는데 정말로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은 와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네 와 감사리다가 아니라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요나의 별명을 그러나라고 1장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가 이제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심히 진노했다. 이렇게 괴로운 감정을 극한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좀 싫다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요나가 진노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요나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요. 달라졌는데 4장의 시작을 보면은 너무나 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의 모습과 4장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가 이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 때문에 싫어했는데 그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을 했을 때 그럼 요나는 무슨 심정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아마도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야. 이 여기를 다 멸망시킬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요나의 직분을 생각해보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지금 다들 더워서 피곤한 표정들인데 이거 내용은 사실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쌤통이다, 잘 됐다 얘기하거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선지자인 요나인데 그러나로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수많은 수십만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는 그러나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멸망될 거라고 했을 때 그는 멸망될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요? 선지자 요나가. 게다가 2장에서 그 요나가 달라졌어요를 보여줬던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 찬양 기도를 했습니다. 1장에서 불순종했었어요. 그리고 3장 가면 순종합니다. 3장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더니 전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달라졌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직도 그대로네를 느끼게 해요. 우리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1장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모습이 여기서 또 나와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요나 뭐 고쳐 써봤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이고 4장에 나가보면은 백성들이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심히 괴롭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쭉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퉁명스럽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퉁명스럽게 딱딱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굉장히 헛갈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다 좋은 얘기만 있을 거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하기예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요나가 참 멋진 얘기하네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왜 불순종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원문에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하오니 라고 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구하오니. 이거는 요나가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불만인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도 조금 다르게 원문을 번역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뜻보다는 요나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것이라고 전 추측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하고 정말 악독한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봐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줘라는 분노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도.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요나 스스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가서 전했을 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은 내리지 않으실 거야.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느냐? 그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가 나왔지만 빨리라는 이 단어는 내가 앞서, 선수 쳐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선수 쳐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가서 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중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한 성경 구절로 보입니다. 지난번 2장을 살펴볼 때도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자기의 고백으로 써온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구절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게 2절이고 밑에 있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쭉 나오지만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따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구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깹니다. 깨고 나서 다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이야기를 아마도 요나가 기억하고 써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요나는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요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요나는 사실 제가 요나와 같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못됐어요. 이거를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이 말을 하나님 어련하시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인애도 크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워낙 잘나고 크신 분 아닙니까? 이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비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그래요. 그 사람이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네요. 이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참, 전 이 말이 참 번역을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련하십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비꼬입니다. 요나 참 우리하고 비슷해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투에서 요나의 분노가 느껴져요. 이 분노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본인이 기대했던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했으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니까 열받았어요. 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고 비꼬입니다. 요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았느냐? 사실은 요나가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뱀이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 깨웁니다.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당당하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선민사상만 드러내고 나 바다에 던져, 이런 거 나옵니다. 죽으면 죽었지, 선지자직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나 그 일은 못해, 이거죠. 그리고 물 밑으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고 휘감고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그때 물고기가, 예비된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드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뭘까요? 구원의 찬양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죠. 내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열받은 거였죠.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인데, 아수르는 분명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요나가 그 나라를 심히 싫어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자비,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용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요나는 맞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자신이 도망간 이후에 합리적 이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요. 사실 이것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상 이것은 싸움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토기장이와 진흙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 처음에 시작부터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요나는 듣는 피조물이다, 인간이다.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이것이 언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선에 놓고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게 낫지 굳이 거기를 왜 살리시는가? 재앙을 내리셔야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요나입니다. 실제로 요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망해버려야 되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근데 놀랍게 요나가 미리 짐작한 대로 요나는 땔감처럼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은혜롭고 자비하고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뜻을 돌이키세요. 그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장의 요나예요. 2장에서 분명히 요나는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야? 철저한 회개에서 요나가 달라졌어요를 보여줬는데 도대체 그때는 그건 뭐야? 2장에서의 요나의 회개, 감사의 찬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찬양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갑니다. 대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보여주는 똥꼬집을 핀 요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물고기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2장도 진심이에요. 진심은 물속 깊이 내려가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런 고백을 했었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진짜 겸손의 회개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는데 4장에서의 모습은 의외예요. 그럼 회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럴 거면 왜 구구절절 회개했을까? 3절을 맞아 보고 나서 말씀드려 볼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심히 노했냐 하면은 이럴 거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거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 할 얘기가 아니죠. 개념 없는 거죠. 아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했었는데 이제 이 지경이 되니까 아예 차라리 내가 그 물고기 뱃속 들어가지 말고 그냥 물속에서 죽어버렸던 것이 더 낫습니다. 아예 차라리 그게 더 내게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고백을 엘리야 선지자도 했었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또 차원은 다릅니다. 3절의 시작에서는 사실 그러므로가 또 빠져 있거든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니까 열받아서 하는 소리는 나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되게 재밌어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인데 1장, 2장, 3장, 4장 요나가 다 달라요. 1장에서 불순종하고 막 땡깡 부렸다가 2장에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감사기도 했다가 3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순종했다가 4장 가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땡깡 부리고 성질내고 나 아예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막 변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변하지 않아요. 요나는 그대로 갑니다. 물론 조금의 성장은 있었지만은 1장과 4장의 모습은 별반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어서 하면 감사 회개는 무엇이었을까요? 말 그대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지만은 수준이 낮아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2장에서 감사 찬양하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요. 가서 40일 지나면 무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너지겠지예요. 무너져야 돼 이겁니다. 지금 2장을 겪으면서 요나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그는 여전히 니느웨가 싫고 이방에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가 가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은 뭔가 달라졌을 텐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요나가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뀌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아이가 막 땡깡 부려서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부모가 조금 달래주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착각해요. 아, 이제 허락한 거구나. 허락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가 하셔야 안 된 일이라면 안 시켜요. 다만 잠시 돌봐준 거죠. 봐준 거죠. 요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들 멸망시킬 거구나. 그것을 계획하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누구 기준으로요? 자기의 기준으로. 40일이라는 시간도 한번 못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왕 무너뜨릴 거면은 40일이라는 시간은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40일 정탐, 40일 예수님의 기도, 40일 모세가 올라갔던 거 40일 지나면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 그냥 한번 경고하고 하나님 멸망시켜 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설마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이 분통이 터져요. 어떤 하나님인지 충분히 알지만은 요나에게 동일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셨다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2장의 회개, 감사, 찬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구원해 주셨어라는 감사지. 그가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그들도 내가 받은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받았지만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라는 거죠.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나 니느웨 백성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나는 그들과 달러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죽기까지 고집피고 아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땡깡 부리는 사람이 지금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결코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는 좀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라 좀 말씀드려야 될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 속에서 전 이상한이란 말로 좀 이렇게 순화하고 싶은데 뭐 사적인 자리에서 막 다른 얘기도 하지만 강하게 이상한 목사나 교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전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성경적인 거 발견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배 시간, 집회 시간에도 자꾸 정치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긴 하지만은 그 거론하는 이름 속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 이걸 얘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대충 아실 텐데,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는 끝이다 이걸 막 외치게 하는 걸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는 끝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끝이다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저는 그 특정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아예 반대편,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끝이다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저는 정치색이 다른 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 않아요. 저하고 다르더라도 그거는 다른 정도면 괜찮은데 틀린 거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기준에서요. 성경적으로도 틀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얘기고, 이번에 제가 우연히 그것과 관련된 여름 캠프 포스터를 보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특강하는 사람, 유명 정치인이 등장하고 특별한 세계 공연하는 강사들이 나름 기독교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이름을 보고 좀 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몰랐다고 하기는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고 그 목사 이름도 유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의뢰를 받았다면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모르고 갔습니다. 그냥 저는 제 할 일 찬양만 하고 간증만 했습니다. 저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 녹화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뭐 제 거 보지도 않겠지만은, 아니 최소한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가야죠. 막말로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요청해도 갈 건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요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주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또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세뇌시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겁니다. 거기 게다가 뭐 한 5천여 명 모였대요. 청년 청소년들이 그 집 여름 캠프에. 그리고 보면은 아멘 외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전 마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은혜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곳에 참여한 강사나 공연하는 찬양 사역자, 연예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에 따라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 요나처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 100%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은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한테 가서 더 해야죠.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 가서도 막 해야죠. 근데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나오는 요나처럼.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지만은 그는 여전히 무슨 생각 갖고 있어요? 니네는 악한 곳, 니네는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뜻을 돌이키시네. 야 이게 말이 돼? 하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면은 심히 싫어하고 노하는 요나나 오늘 그런 방향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들이나 뭐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의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벗어나야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벗어나야죠.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심히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돼요. 정말 내가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나가야죠. 아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은 멸망시켰습니다. 그걸 알면은 그 나라에 가서 야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멸망당할 거야. 얘기조차 하기 싫은 거는 인지상정이고 사람이라면 당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선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서 외쳐라 그러면 외쳐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듣고 나서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처럼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데다가 아멘 외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한 교회들 대부분 아멘 외치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소름 끼쳐요. 별 내용도 아닌데 아멘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거는 그냥 예인데 저는 가끔 이해를 들거든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착각해가지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 꼭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가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2대0으로 지다가 3대1로 이겼어.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 내린 건가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먼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끄집어 들여와서는 누구는 끝이다 얘기하고 하나님 니누에는 당연히 망해야 됩니다 이런 걸 외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믿음이라 제목했지만은 자기중심적이라고 붙은 이상 그거는 신앙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서서 내가 있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예요. 요나는 그것이 어긋나니까 심히 노하고 분노한 겁니다. 나를 살리셨으면은 뭐 이렇게까지는 없지만 성경에 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리게 하셨으면은 니느웨 무너뜨리셔야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나도 뭐 지금 다 끝난 얘기지만 요나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교회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강사를 맡은 정치인이나 또는 사역자나 또는 연예인들 정신 차려야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불매운동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듣지 말아야 될까 정말 좀 짜증이 났어요. 알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 그들이 뭘 하면은 다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찾아보면 사전에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 나오지만 또 하나가 재앙이나 불행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된 거죠. 소문이 난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지만은 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교회, 그러지 않는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또한 그들에게 같이 동조하는 것은 더 혼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니느웨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하나님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싫다, 하기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